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의 골든타임입니다. 말씀 제목은 신앙의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황금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송 쪽에서는 시청률이 가장 높이 나오시는 그런 시간대, 그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황금시간대라는 말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통상 평일은 밤 8시부터 자정 사이, 토요일은 밤 7시부터 11시 30분 사이, 또 주일은 저녁 6시부터 밤 11시 30분 시간대를 이제 황금 시간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는데 TV나 매스미디어의 시청률이 높아서 그때 광고비가 비싼 시간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의학적으로는 골든타임이라는 그 의미는 구급대원이나 의사들이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심폐기능이 정지되었거나 또 순환기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그런 응급상황, 그때 생존 및 예후가 결정되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의 골든타임,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승리하기 위한, 그리고 믿음의 아주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신앙의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그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수와 함께 멸망을 당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들은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망동하다가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시간,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로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긴 했는데 성경 원어적 의미와 차이는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로고스는 성경 말씀, 그리고 레마는 깨달은 성경 말씀이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면 깨달은 그 말씀을 즉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맺게 되는 그 열매들을,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어지도록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따라 나아가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여러 상황과 환경과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즉각 반응하고 사용되어야 하는 그 시기 속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때 거기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가던 그들이 이제 온전히 그러니까 지름길로 통과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에돔 족속이 길을 막아서 돌아가라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길로 가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곧장 이 길로 가면 괜찮은데 그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될 때 누구나 다 투덜거리고 누구나 다 힘들어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고 상한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 원망의 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닌데 민수기 11장 5절을 보시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의 하루를 찔렀고 40년 동안 주셨던 만나에 대해서 이런 박한 식물이라고 아주 싫어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들이 불평한 이유는 뭐냐면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애굽의 노로부터 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지 길을 돌아가야 된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 그분 존재를 부인하고 불신앙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믿고 있고 믿었는데 내 앞에 있는 길들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막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신앙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약한 이러한 잘못된 태도들 그리고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환경에 그대로 반응해버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내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나가고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혹은 우리 자신이 쉽게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 불신앙을 보시고 너무 분노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놋뱀을 달고 그 놋뱀을 본 자마다 이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모세가 민수기 11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줄 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골든타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회개하고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세가 이제 그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텐트에 그냥 누워있는 채로 그렇게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놋뱀을 쳐다봤던 사람들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든타임이 그 시간이 무턱대고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니었고 그들의 생명이 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를 쳐다볼 때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노뱀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 순종했을 때 거기에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앙의 골든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고 그 반응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잘 알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지 아구 골짜기 많은 뼈처럼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며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회복이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러한 골든타임의 사건들, 그러니까 신앙의 골든타임의 그러한 그 상황들이 자주 있습니다. 또 대표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처형당하면서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고, 다른 편 강도는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께 의탁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9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한편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다른 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날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강도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 골든타임 속에서 한 강도는 골든타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허비했고, 다른 편 강도는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강도는 영혼을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말씀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심판주인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놓여진 환경과 상황, 문제들 앞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발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관계되어져서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붙잡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그 다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 비유는 이제 그 신부 들러리 비유인데요. 이제 신랑이 신부조로 와서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신랑이 온다는 시간이 늦어져서 이제 들러리로 썼던 사람들이 이제 잠깐 좋은 겁니다. 졸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식 듣고 불이 나게 등불에 이제 불을 켜서 밝힌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온다고 하는 주인이 좀 늦어지니까, 신랑이 늦어지니까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보충하면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련한 다처녀들이 지혜로운 다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지만 기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었고 그들을 기름을 사러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신랑이 와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신부집에 들어가서 그 결혼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그 신앙의 골든타임의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신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고 우리는 그 오실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 재림신앙은 온데간도 없고 부활신앙도 온데간도 없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온데간도 없고 그저 현실적인 신앙 논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어떻게 하면 안주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까라고 하는 그런 데 온통 관심을 갖다 보니 신앙의 방향성 또한 철저하게 현세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현세적으로 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세상적인 복과 다를 바 없어지고 또 실제적인 성경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세상에서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높아지고 그게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마치 그 뭡니까 그 이제 그런 것이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심각한 문제에 이제 거기에 그 빠지게 되어지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족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근신을 깨어서 주님이 주시는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바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둥바둥 살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사람이 치이고 환경이 치이고 그런 속에서 있다 보니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과 소망보다는 이 세상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순례자인데 순례자가 순례자의 길을 가지 않고 정착해버리는 이곳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착해버리는 있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날 이 모든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정말 주님 마지막 심판을 하실 텐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고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자기들 할 걸 다 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그 뜻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내 인생의 골든타임에 대해 깊이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이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생을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 품으로 가야만 하고 죽음을 맞아야 되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을 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야 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골든타임이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신앙의 골든타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구원과 은혜를 누렸던 것이고 치유를 누렸던 것이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각기 어떤 상황에 빠져버리냐면 각기 자기들의 어떠한 그 잘못된 그러니까 길을 가버리는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는 그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면처럼 때가 악하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여기 세월을 아껴라 할 때 아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물건 아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월을 구속하라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럼 결국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사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거기서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 거기서 남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골든타임에 있어서 즉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이 골든타임, 신앙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골든타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시제는 여기 그리고 지금입니다. Here and now.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뉴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때임과 동시에 인간이 그 구원에 응답해야 되는 때인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지금 그 구원에 응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그 과거이고 오늘 지금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나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신앙생활 똑바로 할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되새긴다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되고 지금 당장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와야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왕이 인생에 풀지 못한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구호하는 겁니다. 그 의문은 뭐냐면, 모든 일의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라는 의문,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존재일까라는 질문, 의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세 가지 의문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데 아주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신하들이 각가지 이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산골에 은자를 찾아서 답을 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산골에 사는 은자를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계속 자기의 어떤 질문을 막 던지는데, 이 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밥만 갈고 있고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숲에서 피투성이에 된 청년이 막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청년의 상처를, 옷을 찢어서 청년의 상처를 싸매주고 정성껏 돌봐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신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간호 덕에 살아난 이 청년이 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왕이 은자에게 세 가지 의문에 대해 답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저 은자가 이미 해답이 나왔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순간입니다. 찰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자신이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깨닫고 이후에 성군으로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가는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게 중요한 일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때나 사람의 일이 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골든타임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라고 하는 감탄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감탄사가 나올 때는 강조를 뜻합니다. 봐라,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흘러간 시간에 묶여서도 안 되고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시간에 허비해도 안 돼요. 그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오히려 오늘 우리의 현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간은 모두에게 크로노스와 카리오스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24시간 365일 계속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리오스의 시간은 이거는 의미 있는 시간 혹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중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많을수록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직장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 자체가 아주 귀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목양을 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때로는 가정주부로서 삶을 살고 있다든가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갈 때 그게 아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서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영어로 보시면 영어에서도 present 그 현재라는 단어 선물도 present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둘 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재 시간만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고 가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가 같다는 게 아주 재미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끼다라는 표현이 엑사거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구속하다 혹은 돈을 주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 세월을 돈을 주고 사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속은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주인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것, 여기 속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그 당시 물건과 마찬가지였고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팔리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종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곧 구속입니다. 결국은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끊임없이 죽어가는 시간을 구속한다는 뜻하는 것이고 이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을 소용하라라고 하는 의미로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용하고 아끼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월을 아끼다는 것, 그것은 곧 현재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소용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골든타임은 세월을 구속하는 시간, 곧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뒷줄을 밀려나고 삶에 찌들리고 뭐에 찌들려서 마땅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해 보는지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구하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원만을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을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마땅히 은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가 마냥 잡을 수 없는 그래 나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야 앞으로는 잘 될 거야라고 그냥 헛된 것만을 쫓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시간에 묶여서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거기에 고통하고 아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거기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가득한 줄 모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그분과 매 순간순간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그분과 수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면서 하루하루 오늘 우리의 하루가 모든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감을 통해 주님 영광받은 그 주님이 우리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며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주어진 이러한 현재를 정말 하나님과 가득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드리는 시간으로 잘 소용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론가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